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고요. 다니엘 기도회로는 제7째 날 예배입니다. 2018년도 새해 다니엘 기도회에 내게 주신 첫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말씀들,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들 가인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은 오늘 출애굽기 3장 이전에도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출생하고 바로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려 할 때 그 부모가 그를 석 달 숨겼다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또 믿음 안에 자라고 40세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나라를 구해보리라, 하나님이 내 손을 빌어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리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주신 이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낸 이 80세의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당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땅이 뜨거우면 그냥 막 뒹굴러 다니는 가시덤불이 혼자 그냥 불에 탔다가 쉽게 사그라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렸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가시덤불도 사그라들지 않고 그 희한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셨냐면, 거기서 너무 고통받으니까, 거기서 너무 참담한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소면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라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건져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그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그 땅에 가면 큰 민족 되고,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그 땅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땅에 있던 이삭에게는 큰 기근으로 그 땅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 이 땅 떠나지 말라.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똑같이 하시면서 이 땅 떠나지 말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받아 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죽이려고 할 때 그 땅을 떠납니다. 그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15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자손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허락한 것, 너에게 약속한 것, 너에게 말씀한 것, 너에게 언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에 와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 부르심 받고 광야 40년 지나고 40년 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땅 얻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막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문제 안 생기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불같은 시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수록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뎌낼 수 있는 더 큰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도, 불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자 하는 땅으로 인도한다. 거기서 내가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룬다, 별처럼 될 것이다, 땅의 특별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 처음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 처음 만드시고 주신 명령은 아담, 하와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입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말이 다산하다, 자녀를 많이 낳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 창세기 1장 27절에 또 그 앞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번성했죠. 생육하고 번성.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심판하십니다.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놓고 왜 다 심판하십니까? 그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 땅에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온 땅에 강포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죠.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 기묘자여 모사여, 놀라운 은혜와 이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이 온 땅을 지배하신 왕,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들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진짜 아들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 사랑으로 온 땅을 섬기며 지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여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니까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나중에 거기서 이스라엘, 유다가 세워지죠. 근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도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이 있겠다고 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한 그 성전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강포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조차도 폐허가 되고 불태우신 그것,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낸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가득하지 않으면 홍수로 또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시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일을 다시 모세를 보내, 다시 여호수아를 보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게 하신 그 땅, 75세 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던 땅입니다.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순종해서 왔지만 그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처음에 기근을 만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내게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내 자손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하시고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말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땅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하신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불신앙, 불순종의 일을 범했던 땅이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책망하시고 13년간 침묵하셨지만 다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정말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100세 된 90세 된 아브라함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미 꾸짖으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들로 바랄 수 없는 일 바라고 믿게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땅,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이삭이 자라났을 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아니 100세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 아들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그리고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 죽더라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생명 같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삭 번제물로 받지 않고 수양을 예비하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예수님 의미하죠. 그러면서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맹세코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맹세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맹세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를 합니까? 맹세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맹세하지. 근데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맹세코 내가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그 내 씨, 내 자손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 원수의 성문을 쳐 부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그 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약속의 씨를 받고 그리고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 있는 그 땅,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으로 이삭도 이 땅 떠나지 마라. 야곱 너 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인도하는 이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갖고 계신 이 꿈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장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결실한 아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유월절 사건이 있고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6월절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노예로 그냥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누굽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군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군사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군사로 부른 일을 기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를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더 이상 죄의 병기가 되지 말라. 죄로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왕같은 제사장,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 드린 찬양, 예수는 강한 성이요 힘 있는 장수. 예수님이 우리 앞선 장수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멸하고 가인에게 주신 말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죄가요 우리에게 갈망이 돼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말 행해야 할 선을 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사망의 몸으로 끌어내리는 이 죄를 행하게 하는 그 악, 그것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그 계획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로마서 8장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이 구원, 바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들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이 여기 가득하면 예수님이 섬기고 다스려 정말 왕 되셨던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평강을 주고 양떼를 먹이고 그런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온 땅에 가득한 것, 하나님 아들의 모양들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약속의 씨가 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약속의 씨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이삭이 나게 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겠습니까? 아들의 피값을 치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냥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대케 하리라, 결실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님의 모양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화평케 하며 생명을 주며 소망을 주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실어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이 교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하고 능력 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이 백성 꼭 인도해 드리겠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이 불꽃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원어 순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첫 말씀이, 모세 인생의 첫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왜 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 아주 가까이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가 서로 대면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사망이죠. 그 심판이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 하나님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죄의 몸으로 하나님 바로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 이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신은 죄를 상징합니다.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너 그 더러운 거 벗어라.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감난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나도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니 나도 너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 다윗이 탄식하면서 신을 벗고서 통곡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에스겔서에 보면 신을 벗는 것, 죽었다, 슬프다. 또 신을 벗는다는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된 모습입니다. 당신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너 죄를 회개하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도 항상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죄를 씻으라, 너희 죄를 덮으라, 거룩하게 하라. 그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에 있던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이죠. 너희 죄를 덮게 하시고 유월절에 애굽 온 땅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죄인이죠. 그들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40년 지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앞서가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가르치는 드디어 역사적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로 거룩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카데시, 아까 나는
내가 선고 거룩한 땅이나 코데시, 그거하고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너희 스스로 거룩히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들이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요단을 가르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지 마라.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 임재가 상징이 있는 그곳에 죄인들 너희들 멀리서 보며 따라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 2000규빗은 약 900m 좀 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요, 꼭 같이 붙는 조건이 있는데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쫓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베푸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디까지 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법궤 그 자리, 지성소까지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거든요. 거기에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지성소 그 자리까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까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찢겨지고 그 길을 여시고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지극히 거룩한 처소까지 오라는 거예요. 모세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너희 가까이 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지성소까지 예수님께서 몸을 찢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극히 거룩한 처소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피를 마음에 뿌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림 받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처소까지 가는 것이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막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말씀 따르지 않고, 물론 회개해야죠. 그 정도뿐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그 죄까지도 거기에도 예수님의 피를 덮어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은밀한 죄까지도 통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처소까지 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 우리 찢겨진 심령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사는 무엇이냐면 마음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살면서 큰 잘못 안 했어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모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계속해서 속에 일어나는 그 죄에 사람이 당연하지가 아니라 양심의 악까지 씻음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지극히 거룩한 처소까지 나오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피 그냥 성찬 먹고 마시는 것 아니죠. 날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살 먹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고 그래야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너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40년 동안 모세가 양친 땅입니다. 버려진 땅, 가시덤불 굴러다니는 땅.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너 서 있는 그곳부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너 서 있는 이 땅에서 신을 벗어라. 너 서 있는 이 땅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죠. 예배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상 있는 그곳,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것, 막 계속 반복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 다니는 곳에서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 여기만 계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곳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혼자 내 마음 깊은 속에까지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정말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것, 진정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까? 내가 결실해야 결실하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 모양 닮아야 예수님 모양 결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터에서 늘상 있는 그 광야 같은 힘들고 막 그냥 너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곳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맺으려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가 될 때 거기서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결실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목사가. 그죠? 목사가 제대로 결실 안 하는데 성도님들 결실하겠습니까? 저는 회개합니다. 혼자서. 근데 목사가요, 주의 종이 여러분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보다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속에 일어나는 생각 똑같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주의 종이라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이렇게 진짜 예수님 더 닮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주옵소서. 저 부족한데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냥 제가 몸부림을 칩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이 안 되면 늦게까지 잠 못 자고. 근데도 제 속에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죠. 그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저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 종만 아니라 여러분도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못 사냐? 내가 안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길은 첫 번째가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예수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 되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신발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것 같은 내 몸에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형상 맺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내가 변해 가정 변하고 내가 변해 일터 변하고 내가 변해 내 삶의 자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2018년 새해에 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요, 진정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이요, 결실하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